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이어서 우리 계속 11기 상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은 11장까지 내용이었죠. 11기 상 11장까지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까지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개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11기 분열 왕국의 구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한 나라 왕을 다 전체 다루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그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에 상응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왕이 끝나면 또 다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표를 방금 보신 것처럼 분열 왕국, 그래서 크게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남과 전반기와 후반기로 함께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기 분열왕국과 후반기 분열왕국이 있는데 이 기준점은 바로 전반기는 여로보암이고 후반기는 예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기에는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이렇게 크게 세 왕조가 배치가 되어지고 후반기는 예후 왕조가 그리고 예후 왕조와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이야 선지자였고요. 어, 북이스라엘의 후반기는 예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들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어, 또 다른 표로 이제 남유다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왕국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함께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유다 20명과 북이스라엘의 어, 19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분열왕국 전반기에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 일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러다가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듣고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우리 12장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 북쪽 지파가 함께 이제 다 모여서 이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그 정책을 조금만 완화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이 이 늙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열 지파의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북쪽 지파가 분리되어져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가짜 절기를 만들고 또 가짜 거짓 제사장을 세운 이런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러 다 남유다로 내려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타락의 계기를 바로 이 여로보암이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위치가 우리 보시면은 베델,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단이죠. 단과 그리고 밑에 있는 베델, 이 양 두 곳에 거짓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렇게 이제 단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시 이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직접 분향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위에 분향하는 그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불사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이 야, 저놈 잡아라 하고서 손을 내밀죠. 그러면서 그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그 능력을 보면서 급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손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죠. 제가 극진히 접대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이 이야기를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접대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열왕기서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물론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것들은 때로는 그 말씀을 돌이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반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끝까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여전히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또 거짓 제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죄가 되어져서 이 집안이 망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성경 보면 이때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변신시켜서 실로에 남유다에 있던 예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와라. 그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늙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정말로 이 아내가 이제 다시 디르사,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디르사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20년을 통치한 후에 그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면서 성경은 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남유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그재그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서 먼저 여로보암의 통치 20년을 이야기하고 22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일대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반면 이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성경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아버지가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세웠고 남색하는 동성애도 허락했고 그리고 제사 중에 매춘 행위를 하는 이런 음란한 이방의 제사에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그런 보화를 약탈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산당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는데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3년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40만의 군대로 승리를 거둔 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대 왕은 이제 아사입니다. 아사는 그래도 종교 개혁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몇 년을 통치했냐면 41년 동안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사랴 선지자인데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고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열중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남색한 자를 쫓아냈었고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을 파괴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어, 이제 찍고 특별히 그 할머니 그 태우의 위를 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에서는 어떤 평가냐, 열왕기와 역대기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고 또 나라를 평안을 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 다윗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면서 우리의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성경 보면은 어머니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 네, 의 위를 피했다는 것들을 우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41년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로보암과 상응하는 그 모든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의 그 기간 41년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부터 언급되어지냐면 나답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답은 아사 왕 2년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이긴 한데 당시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결국 그 여로보암 왕조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이 땅에 의해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 평가는 나답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길을 답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맞춰지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바하사 왕조는 바하사, 엘라 이제 두 명이죠. 그래서 두 명의 이제 왕이 시작되는데 3대 왕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가 남유다 왕 3년의 왕이 돼서 24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는 왕위에 오른 다음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드르사로 옮기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와의 관계는 예루살렘과 교역을 단절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도 역시 그 평가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엘라도 2년을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사왕 26년의 왕이 되어져서 2년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성경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진가? 그가 시므리에게 암 살해를 당하게 되어졌다 하면서 바하사 엘라뿐만 아니라 바하사의 집안도 역시 다 이 시므리에게 몰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가 예후였는데 예후 선지자가 이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바하사와 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병거 부대를 절반을 통솔했던 지휘관이 시므리였는데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을 얼마 동안 하게 되냐면 7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왕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시므리인데 시므리는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딱 7일 만에 왕위에 끝나고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오므리가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리, 오므리는 다 이 바하사 왕조의 신하들이었죠. 그래서 이 시므리는 병거부대의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었고 또 예후의 당시 선지자 예후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 다른 신하였던 오므리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디르사를 포위했을 때 그 시므리가 결국 그 마지막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므리 나라가 이제 맞춰지게 되어지고요. 그때 이제 시므리가 죽으면서 두 신하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오므리를 따르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디브니를 따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차기 왕으로 누가 세워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기나세 아들이었던 디브니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을 따랐지만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디브니를 왕으로 놓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뭐 잠깐 동안 자기 세력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공식적인 평가로는 왕이 아니라 그냥 잠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4년 동안 이 내전에 휩싸이는데 두 세력이 다투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브니와 오므리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디브니가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싸움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디브니는 왕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죠.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우리 보면은 16장부터 8장, 열왕기하 8장에 걸쳐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오므리는 당시 우리가 사마리아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땅이 과거에 세멜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 땅을 이제 두 달란트에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였는데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도를 삼은 다음에 그가 시돈과의 동맹을 위해서 아들을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제 계기가 되어지죠. 어떤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과 이런 함께 조약과 또 함께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시기였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제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므리는 아사왕 31년에 왕에 올라서 12년 동안 통치했고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수도를 변경한 것. 사마리아가 바로 이 오므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와 결혼시켰던 사건, 이세벨과 결혼시켰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쌓았던 결국 그의 평가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아주 크게 드러냈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정치적 역량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내를 잘못 둔 것이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고 그 자녀가 누구였냐면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였는데 다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여호람도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이 되어졌고, 딸이었던 아달랴도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면서 네, 어, 여왕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이 이세벨을 결혼시키면서 남유다와 동맹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조나 바하사 왕조는 남유다와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오므리 왕조가 되어지면서 남유다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 이 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이런 평화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합은 특별히 세 번에 걸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합이 처음 두 번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그 아람 왕의 왕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려주게 되어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결국 아합이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자,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 아람 왕을 살려준 것이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길란 라못에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길란 라못의 이제 전쟁이 세 번째를 하게 됐던 계기가 앞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 왕이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무슨 약속하면은 제가 당신에게 길란 라못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란 라못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당시 아합 왕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합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뺏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누구와 함께 가게 되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어, 길란라못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왕으로 변장시키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하며 나갔는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시 이제 선지자들을 초대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 예언처럼 그가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자, 그 일 가운데 그 일 전에 이제 전쟁에서 죽기 이전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당시 이 아합의 죄를 이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아합의 통치 시기와 또 당시 예후의 통치 시기와 이제 맞물려지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어두우면 빛이 더 밝게 비춰지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3년 반의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내시죠. 그것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셨고, 3년 반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오므리 이제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졌고, 네, 그리시네가에서 이런 이제 대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저 북쪽에 있던 사르밧까지 가서 돌아오는 이야기,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엘리야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란 말은 가장 높은 신을 지칭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 일컬을 것이고
뭐 그리스에서는 뭐 데우스라고 얘기할 것이고 저 중국에서는 뭐 상제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당시 바알이었고 아세라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그들에게는 바알이었고 아세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850명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대결 가운데 결국은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되어진대요. 우리 이제 갈멜산에 가면 이 이제 동상이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대결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왕도 회개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것이 이세벨을 자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야, 저 엘리야 잡아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자, 이 호렙산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홀로 기도했던 모습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호렙산의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크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네, 네,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또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당시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부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하지만 자기가 직접 완수한 것은 아니고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후계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일들을 맡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밥 깔고 있던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를 삼게 되어지고 당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죠. 다 승리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적군의 수장을 처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일이 이제 바로 이 아합이 죽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 3년 후에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일을 보게 되죠.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곳에 자기 이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거래하려는데 나봇이 거절한 거죠.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켰던 이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또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이야기는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다가 눈먼 화살을 맞고 결국 이 아합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과다출혈로 이 아합이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수레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씻었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합에 대해서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합 4년에 즉위를 해서 25년 동안 통치하는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부족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가 종교 개혁을 지속했고 율법 교사를 전국에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일을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악한 자와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자녀를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시켰던 그런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의 실패로 그의 온전한 실패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도 바알 종교가 이제 이 아달랴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이제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그에 상응했던 제 왕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17년에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두 명이 각각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이었고 그 뒤에 있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버지가 악했던 것처럼 역시 악했던 왕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 했지만 이제 실패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궁전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세불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그 바알세불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가 정말로 올라간 엘리야 예언처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12년 동안 통치하는데 역시 악한 왕이긴 했지만 예, 아버지와는 달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당시 여호람이 통치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엘리야가 승천했고 엘리사가 그 선제의 그 위를 계승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사건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말년은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자,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자였던 예후에게 결국 암살당하는 일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아하시아와 이 여호람 시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엘리야가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들은 엘리사의 이름과 또 그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여주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 사역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가 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선자의 생도가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집안이 정말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녀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기름병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릇들을 빌려와라 해서 그 그릇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름병이 채워지면서 그 기름을 팔아서 구원했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정을 구원했던 이야기. 수렘 여인이라고 이 엘리사를 정말 뒤에서 앞에서 열심히 협력했던 이 수렘 여인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밭에서 막 여러 가지 채소들을 야채들을 갖다가 솥에 넣고서 이렇게 이제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가루를 뿌렸더니 그 독이 사라져서 그들이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 성경에 어떤 보리떡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눠서 먹었던 이야기. 또 우리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겠죠.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얘기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만왕의 왕이신 것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진 사건도 우리 있고요. 이 새도끼 사건은 우리 전래동화를 생각하게 되죠.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 새도끼가 그 강에 빠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새도끼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땅에 이제 물가에 던졌더니 이 새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던 이야기. 또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자기의 제자에게 그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던 이야기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포했던 이제 그 아람 군대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넴 여인과 이 소출들 그 다시 돌려주었던 이야기. 수넴 여인이 이제 7년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밭에 소출을 다시 돌려줬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사엘에게 이제 선자를 통해서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또 선자의 생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의 죽음까지 이렇게 수많은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두 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참된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고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호람 때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열왕기하 초반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대 왕이었던 어, 남유다 이제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곧바로 또 이어서 남유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 왕 가운데 악한 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부인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 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약했는지 아니면 그 아내로 인하여 그 믿음이 변질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우상 숭배로 숭배하는 나라로 타락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결국 세력이 약해지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요람이 왕에 올라서 자기의 그 왕권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제11년에 즉위해서 1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악한 아버지와 악한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기에 그의 삶 역시도 악한 삶이었는데 악하다는 것이 뭐 정치를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우상을 섬긴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1년밖에 통치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남유다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당시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아, 네, 당시 어, 외삼촌이었죠. 어머니의 이제 오빠나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외삼촌이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병문안을 갔다가 당시 때마침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냐면 예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오므리 왕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이 다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까지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경은 분열왕국 전반기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분열왕국 이제 후반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다시 이제 예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북이스라엘의 왕 10대 왕으로 예후가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누구 왕 몇 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그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새로운 왕으로서 다시 기준점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이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후는 이 여호람의 부하였죠. 신하였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 여호람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다 죽이냐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를 죽였고 그의 형제 42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이세벨 아합의 아들 70명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으죠. 자기가 바알 숭배자라고 자기를 거짓으로 속이면서 그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들을 학살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가 바알을 멸했지만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대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후 이후로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제 스가랴까지 이게 총 5명의 왕들이 100년에 걸쳐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제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게 되어주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집안을 완전히 멸했던 것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것도 이세벨을 개가 먹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던 것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31절에 보면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역시 예후 역시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은 남유다로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남유다에 보면은 아직 그 아합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아달랴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아하스의 자식들을 싸그리 다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 왕족들을 죽이는 가운데 누가 간신히 살아나냐면 요아스가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에서 구출을 받냐면 당시 고모였던 여호야다가 여호세바가 아, 이 요아스를 구출해서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당시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요아스를 6년 동안 이제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아달랴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자, 8대 왕이었던 이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고모부와 고모의 손에 자랐던 이 왕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무래도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역시도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촌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가랴가 이 요아스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암살당하는 일로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이제 군대와의 그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었을 때 어, 신하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다라는 평가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이렇게 보수했던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 이 요아스가 왕이 오르면서 아달랴는 제거되었고 요아스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면서 이제 요아스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또 곧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역대기에서 이제 잠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제 언급했고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의 이제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아스 23년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가 아람 화살에게 넘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셨지만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하면서 그가 아람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잠깐의 회개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요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동일한 이름이었던 요아스가 또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이름들이 몇 명이 등장하죠. 요아스, 아하시야, 또 뭐 여호람 이런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또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은 2명에 걸쳐서 있었죠. 그래서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남유다 요아스 왕 37년에 등극해서 16년 동안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제 엘리사가 살아 있었는데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존경했고 그리고 그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창밖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활을 땅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치냐면 3번만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이 만약 5번, 6번을 쳤다면은 아람을 완전히 전멸했을 텐데 당신이 이 아람을 완전히 전멸시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이 요아스를 공격해 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남유다의 그 재물들을 약탈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요아스가 비록 엘리사와 가까이는 했지만 그 역시도 누구의 길을 따랐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누구로 가냐면 다시 남유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지그재그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또한 아마샤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의 말년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참한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자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살해당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요아스가 자기의 그 신복들은 이제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은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갚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갚아주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에는 또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 또 이어서 곧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 남유다 왕 요아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까 이제 잠시 표를 보면은 우리 남유다 요았을 때 요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죠. 문서 선지자로서 첫 번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요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대거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이렇게 그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상응하는 시기가 남유다에는 아사랴,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 시대인데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번영했던 시대인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는 아마샤 왕 25년에 이제 등극하면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시하면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를 회복했었고 또 국력이 전성기에 달했다. 성경에서는 이 7절로 아주 짧게 요약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삶을 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여로보암 시대를 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거역하는 종교 행위가 성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저 아수르에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된 다음에 어, 엘리사 이제 죽음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나가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열왕기하 13장 이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14장 이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호세아 선자도 열왕기하 14장 이후로 이렇게 배치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에 이제 아사랴, 또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우시아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번영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이때가 가장 솔로몬 이래로 부강하고 번영했을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의 왕이 올려서 52년 동안 그러니까 왕 중에서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긴 왕이었죠. 그냥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사랴 왕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은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국권 회복 정책을 성경적으로 이제 전개했고 또 나라를 안정시켰고 번영시켰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강대국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는데 그런 방해가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업과 산업을 진흥시켰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고 저수지를 만들었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관리를 임명했고 또 육축을 많이 기르면서 길도 장려했다라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있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바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결국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함께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기가 이 우시아가 이제 죽던 시기에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시아의 이제 말년과 그 요담부터 이렇게 활동 시기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번영했던 이제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왕을 또다시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 이후로 이사야의 이야기를 배치하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시간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스가랴 이야기는 이제 15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이 어, 여전히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야 왕조의 3대 왕이었던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사랴 38년에 즉위했고 6개월을 통치했다. 그러면서 어, 네, 여기에 보면은 네, 스가랴가 예후 왕조 3대 왕이 아니죠. 예후 왕조의 네, 다섯 번째 왕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가 마지막 왕이었죠. 이렇게 다섯 명에 걸쳐서 왕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예후의 사대손이었고 예후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의 인생은 이 살룸의 모반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 이제 내렸던 예언이 이 마지막 스가랴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4대에 걸친 그 왕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됐고요.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스가랴가 6개월의 통치기간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또다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또다시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대 왕이 이제 살룸인데 북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왕들 이제 예후 왕조가 맞춰지고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 번 보았던 표죠.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모방과 암살과 이런 반역으로 이렇게 있었던 왕들, 그 칼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룸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올랐지만 결국 한 달 만에 그 왕에서 쫓겨나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역시 피살을 당하고 역시 이 다음 왕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문하햄이 이제 그 다음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문하햄은 그나마 이제 아들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어지는데 아사랴 39년에 왕에 올려서 10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 중에 가장 독한 지독한 독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딥사 또는 답과라고 하는 것에서 무자비한 학살해서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에서 이제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고 이래 인해서 세금을 강제로 걷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가이아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문하임이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2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였던 베가에게 역시 살해당하고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자, 부가이아를 이제 죽인 벨가가 또 왕에 올라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 8년을 통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세력을 점점 이제 키워가니까 이 베가가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정선을 펴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에게도 연합할 것을 이제 제의하죠.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가가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자, 이 일들은 이제 정확한 것들은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열왕기 뒤에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전개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했지만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결국 남은 곳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배가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고 빼앗긴 영토는 이제 속주로 이렇게 분할되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가가 이제 마지막 호세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왕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이 18대 왕이었던 베가의 삶도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베가에 대한 평가를 여로보암의 길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가의 통치 시기에 누가 왕에 오르게 되어졌냐, 누가 왕에 오르게 되었냐면 요담이 베가 2년에 통치해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 함께 이제 섭정을 하게 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 25살에 이제 징위에서 16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담이 많은 사역들을 했죠. 성문과 성벽을 새로 만들고 보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 성읍을 축성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국경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섭정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으면 우리 이 연대를 측정할 때 약간 이제 이것이 좀 헷갈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 섭정 기간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아버지 요담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이미 이사야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 미가 선지자가 요담 왕의 시기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활동의 구역은 약간 다릅니다. 이사야는 아무래도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만났던 대상이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뭐 므낫세가 이제 주요한 대상이었다면 미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죄악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 이사야와 미가였고요. 자,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정말 남유다에서 참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 아까 얘기했던 아합 왕조의 그 후손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었지만 이 아하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와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실 만큼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제 20살의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때 기간은 남유다가 심히 약해졌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제 공격도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과 서쪽에서도 블레셋과 에돔이 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이제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된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협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아수르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걸 생각했는데 도리어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기보다는 남유다마저 이제 괴롭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소국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모든 종교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우상 바알도 받아들였고 또 당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제단 모양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에서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던 이런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다윗 같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길로 갔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아하스의 이제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등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아하스 12년에 왕에 올라서 10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고서 왕이 되어졌는데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역을 꿈꾸죠. 그래서 애국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호세아를 강간하고 또 사마리아를 포위하면서 아, 이 사마리아가 버티지만 결국은 3년 만에 아, 버티는 가운데 누가 이제 죽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살만에셀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죠. 사르곤이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르곤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이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헬라, 고산, 또 하볼강가, 또 그리고 매대 여러 고을에 사람을 두고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를 이주시켜서 피를 섞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때 바로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때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호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힘썼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우리의 불로 표현되었던 이 왕이 이제 원정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어떻게 이 제국을 번영시켜 나갔는가 이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때 그 영토, 그래서 이 붉은 부분이 디글랏 빌레셀 때의 영토였고 이 보라색 부분은 에사라돌,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아수르 바니팔. 그러니까 점점 이 세력들이 넓혀져 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식시켰냐면 방금 얘기했던 고산, 그리고 할라, 니느웨, 또 여기 악메다 이 지역들로 이주시키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이런 일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잠재워버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 이후에 아수르가 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우리의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멸망의 이유를 17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했던 이방 사람의 신을 따른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신성에게 성신에게 경배하고 바알 신을 따르고 또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살을 행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주전 722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혼혈 정책이 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주에 와서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이주해온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섬겼던 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로잡혀갔던 이제 제사장들에서 몇 명을 데려와서 이들을 교육을 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런데 어, 이 땅에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지만 그들 역시 자기들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역시 이 사마리아가 여전히 타락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역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이제 생존한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표로 보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남유다 이제 잔존왕국이라 얘기하는데 이 남유다의 초기에는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요. 후기로 가면은 이제 남유다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등극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각각의 왕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수르 왕은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정책과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 아수르를 섬겼다면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이 이제 각 왕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정책들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열왕기보다는 이사야서에서 그때 시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요야킨, 시드기야 이런 이제 왕들이 있는데 당시 정치적인 위협을 누가 했었는가? 북이스라엘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남유다를 적대하는 관계였고요. 또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또 므낫세와 아몬 때는 아수르가, 요시야 때는 이제 아수르의 세력은 몰락하고 누가 등극하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등극하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제 애국과 이렇게 적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도 반애굽 정책을 이렇게 펴서 애굽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반면에 요야킨 시드기야는 친애국 정책을 펴면서 당시 바벨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노력들, 또 남유다의 상황들, 선지자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으로 능력의 선지자들이 대거 활동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에 이제 왕에 등극해서 즉위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참 연약한 나라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었고, 특별히 당시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데
절기를 따라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이 모세가 세웠던 노뱀, 이 노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깨트리는 일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우상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와 여러 왕 중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반 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도 등장하고 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죠. 사내립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아,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왕을 모독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도 이 바로 히스기야 때 있었고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능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네립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걷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거죠. 그랬더니 사내립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금방 들어준 걸 보면서 이들이 충분히 더 뜯어낼 것이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모두 죽어버렸던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사내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금방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가 20년 후에 이제 죽었던 그러니까 금방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이제 그 아들이 내시가 되어질 것인데 그 자손이 내시가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죠.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음 그리고 말년에 교만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행위 같이 정직했지만 정직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우리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은 다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제 그 시기에 여전히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제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 시기 가운데 나홈 선지자도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위치로는 열왕기하 20장에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아수를 향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나홈 역시 아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나홈의 메시지는 아, 요나의 메시지는 그 아수르의 회개였다면 이 나홈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문하세 때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문하세는 55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일월 성신과 아수르의 종교들을 또다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세 왕이 돼서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지었고 바알의 제단들을 다시 세웠고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런 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므낫세 때 이사야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는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사법적으로도 부패했던 시대였고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깨워서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약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합같이 이방 제단을 세워서 열왕보다 더 악했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하면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이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므낫세의 아들인 이제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2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같이 역시 악한 왕이었고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제 선지자는 누구로 볼 수 있는가? 이 므낫세 왕 이후로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 아몬이 죽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활동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 요시아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요시아 때 또한 우리 누가 선지자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예레미야와 또 다양한 이제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시아 이후로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뭐 하박국, 또 에스겔, 또 오바댜, 뭐 예레미야가 이런 선지자들도 등장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요시아 왕 초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시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몬이 살해당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16살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모두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화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시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왕에게 찾아온 거죠. 임금님, 저희가 성전에서 율법책, 우리식으로 가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참 놀랐겠죠.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으면 그들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다시 가속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아마도 그 요시아가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시대적인 상황을 살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정말로 이전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좀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또 그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다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때 지켰던 유월절, 그때는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었다면 이 요시아가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시아를 통해서 약간 시간이 늦춰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기로, 이 남은 남유다가 심판받기로 확정된 상황 가운데 당시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발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수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제 바벨론과 당시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아수르가 그 도움의 손길을 애굽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 소식을 이 요시아가 듣고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결국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제 급하게 이 전쟁으로 잠시 지체가 됐지만 다시 아수르를 도우러 갔을 때 이미 아수르는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지고요.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고는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이미 남유다의 왕이 바뀌어 있는 거죠.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요아스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왕에 오른 이유는 아버지와 같이 반애굽 정책을 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애굽 정책을 폈던 요아스를 왕에 세웠는데 당시 바로드게가 내려오면서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제 잡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요야김을 왕에 세우고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시아의 평가는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가 앞으로 그 심판을 보지 않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요시아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 상 가운데 이 왕조가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으로 다윗의 왕조 가운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인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웠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바로 느고의 출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당시 국제 정세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몰락하고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신흥 강자로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왕에 올라서 3개월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이유는 원정을 떠났던 바로 느고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돼서 바로 느고에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그 뒤를 요시아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되었고 17대 왕으로 올랐고 그리고 18대 왕으로 요야김이 장남이었던 요야김이 왕에 올랐고 19대 왕으로 요야킨이 왕에 올랐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20대 왕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왕에 올랐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야김입니다. 요야김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동생이었던 요아스가 폐위된 다음에 11년 동안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시아는 이 요야김은 철저하게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김 때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제 시대적인 그 상황을 잘 분간을 못했죠.
당시에 이 바벨론이 잠시 정말 이 바벨론이 어, 잠시 이제 있다가 무너질 것으로 이제 착각했기에 그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이제 동맹을 맺으려 하게 되는데 결국 애굽은 이제 점점 이제 몰락해가고 바벨론이 그 세력을 점점 강하게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크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요야김 때부터 이제 포로에 끌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요야김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특별히 이 시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가 바로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은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조직도로 징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탐욕과 무제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여 이제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비난을 받았던, 그리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회개를 선언했지만 이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칼로 베서 불쏘시개로 썼던 이야기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로 보여지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정확하게 그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의 말년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가 이제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여호야김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호야김 시대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여호야킨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킨도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여호야kin 왕이 되어서 이제 1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 역시도 아버지와 같이 악행을 일삼았고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전의 귀중품들이 아주 대량으로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갇혀서 37년 동안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열왕기 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석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바로 두 번째 포로가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 끌려갔던 유명한 선지자가 에스겔과 수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끌려가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때 시대는 바로 597년이 바로 이제 2차 포로 기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끌려가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출신은 바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21살에 왕이 되어져서 11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이제 엄격한 이제 의미에서는 왕보다는 이제 섭정자의 위치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인 왕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었냐면 여호야킨을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의 특징이 있다면 우유부단함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만 신하들이 압력을 가하면 또다시 신하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당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복하라는 이야기였죠. 바벨론에 굴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얘기를 들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신하들이 또다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바벨론 왕을 배신하면서 결국 자녀들이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서 이렇게 끌려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시드기야의 마지막 때 이야기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때 끌려가서 활동 시기는 이제 시드기야 때, 이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활동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이제 회폐화된 이후에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었을 때 또한 누가 활동하냐면 오바댜가 활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을 그때 이스라엘의 이 형제였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는 데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대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이 유다 땅 가운데 총독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총독도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도망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등장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있었던 그 총독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석방이 되어져서 그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앞에서 함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소망으로 남겨주면서 이렇게 열왕기 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었죠. 네,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어지는데요.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함께 보면서 그가 초기와 중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 그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얘기했다면 말기로 갈수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나라를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었죠. 전반기와 후반기. 그 기준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로보암과 예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그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처음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 역시도 타락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그와 상황하는 남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북이스라엘에 그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후 왕조를 세우셨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가 각 시대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그들의 가운데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후 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려 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로 끝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100년에 걸쳐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 역시도 타락하고 말았고, 마지막 왕들이 결국 혼란 가운데 이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두 가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 예, 앞에 통일왕국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 네, 근 40여 명에 이르는 왕들을 얘기했지만 그 왕들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우리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끊임없는 외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주고 돌아오는 것. 그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열왕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를 살펴가실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 열왕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